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함은 성령께서 이 땅에 주님의 약속대로 임하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요절의 말씀은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겠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13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4장부터 2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과 일부의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26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결박을 당하여 죄수의 몸이 된 상태에서 여러 재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기에 일행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에 도착을 하여 구원받았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앞부분은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부분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의 은혜로 전함으로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남겨야 되고 세속된 것을 차지해야 되고 자기가 높여져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지옥에 떨어진 비참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저녁 찬양 예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목적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죠. 에베소 1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학교 갈 때에도, 직장생활 할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잘 때나 깰 때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내가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찾으신다 그래요.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왜냐?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린 이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함께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도 기뻐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을 때 더 기뻐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잘 아는 비유대로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달려가 안아주시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24절 함께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많은 것 다 좋아하시는데 정말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시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름도 주셨지만 같은 것도 줬어요. 우리의 지난 삶을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또 경제적인 여건도 다를 수 있고 배움도 다를 수 있고 건강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따라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시간을 나의 기쁨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루에 24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매일 밤 우리는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과연 잠자리에 들면서 야 오늘은 참 보람됐다. 물론 내가 만족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서 보람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만큼 만족시켰다라고 보람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잠에 들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큰 게 아니야. 매일매일 작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면 돼. 먹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우리가 가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아주 세부적으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했는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눈을 뜰 때부터 저녁까지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까지 가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보내셨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로마에도 뭘 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낸 거예요. 따라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 물론 미결수이지만 미결수일지라도 감옥에서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을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따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론 자기를 지키는 로마 군인이 있지만 따로 살면서 이 따로 살았던 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셋집으로 나와요. 세를 얻어서 산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집에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했는가?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화면 보시면 돼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들이 날짜를 정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날짜를 정해서 나는 화요일, 나는 수요일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숙하는 집, 새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뭘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왔죠? 6개월 먼저 왔어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을 전해. 천국. 세례 요한도 천국을 전했고 예수님도 천국을 전했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천국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어떤 곳이죠? 지옥은 뜨거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영원히 후회하는 곳, 쉼 없이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 대해서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하려면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확신해야 돼요. 천국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 그랬죠. 우리 계시록 21장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곳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럼 내가 떠나, 내가 배신해. 그리고 예수님이 배신했다 그래.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배신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건 바로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천국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 없이 생활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의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경험하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4절 함께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그냥 눈물이 없다. 그러니까 슬픈 거, 외로운 거, 아픈 거, 사망 이게 없는 거예요. 천국은 다 없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이 있는 곳이 있어요. 뭐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계시록 7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내가 물건만 하나 싸게 사고 어디 가서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나는 친구에게 야, 이 약 참 좋더라. 거기 가니까 정말 맛있더라. 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물건 싸게 살 수 있어. 다른 데보다도 훨씬 싸. 그리고 그 사람들 그게 거기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천국에 대한 그 소망, 그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곳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천국을 확신하고 이 아름다운 것 우리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게 되죠? 오늘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이야. 그래 놓고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나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면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이 말은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늘 오전에도 말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송해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 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다고 선을 쌓았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 좋아, 거기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택했는데 아직 믿지 못한 자들, 또 믿다가 낙심한 그 잃어버린 양을
짜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찾아야죠. 마태복음 18장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않겠느냐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 비유는 참 목자이신 주님은 택하신 양 중에서 길 잃은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나는 천국 가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어쩌면 지금 이기적인 삶 속에서 자꾸만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과 상관없어. 나만 천국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진리,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 천국 가면 된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 천국 같이 오라고 한 거예요. 천국 같이 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길 잃은 양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이 있나, 어떤 지위가 있는가, 어떤 돈이 얼마나 있는가, 몇 평짜리 사는가, 여기에 관심 가져서는 안 돼요. 그건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정말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그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 관심 좀 가집시다. 관심 가져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잃어버린 양의 온 정신, 온 마음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마지막 때 멋진 고백했잖아요. 내려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악한 영과의 전쟁이니까 싸운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 24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꿈속에 있던 깨어있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로,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요. 예수를 전파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또 다툼도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 25절 계속 볼게요. 25절 같이 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26절 계속 보여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즉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음에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 27절 말씀 보세요. 왜 못 들었는가 같이 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겼기 때문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서 이사야서 6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이사야서 6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신. 이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둔하고 귀를 막게 했어요. 왜? 열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저들이 결국에는 마음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돼도 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사거리에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하셨던 적 있죠. 그때 가서 제자들이 나갑니다. 야, 우리 가자. 잔치자.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장사해야 돼. 친구 만나야 돼. 이건 영이 악한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들을 때 4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은 세상에 미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둡게 한 자들, 눈을 가린 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라고 간절하게 외쳐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참 혹시나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도도 가져봐요. 매일매일 나가서 정말 마이크 잡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지역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데 왜 오지 않을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낙심될 때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잖아요. 아직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중단 없이 해야 돼. 낙심하면 중단하게 돼요. 절망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악한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능력자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뿐이지 듣게 하고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여러분 좋은 식당 소개했다고 그 사람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 싸게 샀다고 소개했다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소개만 할 뿐이지 거기에 가게 하시고 잘하게 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선포하다 보면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2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들어요? 이방인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택한 백성들이 듣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를 선포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자가 있음을 믿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려가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천국 부끄러워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부끄러워요? 자랑스럽죠. 그래서 그거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해야 하는가?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하니까 듣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능력 있음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꼭 선포해서 듣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귀한 경험을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본문 3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러니까 자유를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셋집, 그러니까 세로 받고 빌린 집이죠. 셋집에 살면서 2년 동안 억류 생활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고요. 3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가야 해야 돼요. 누가 가야 합니까? 이사야 6장 8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뭘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가요?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전하면 돼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누구에게든지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이런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